이스라엘 지역 중에 한국의 저 북쪽 끝에 있는 것처럼 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시면 텔 단이라는 지역에 예전에 재단을 쌓았던 그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1993년도에 텔단 비문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고 있는데 기원전 BC 835년경에 있었던 어떤 전쟁에 관련된 기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당시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흥분했었죠. 왜냐하면 이 비문 안에 그동안 성경 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이름들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원래 텔이라는 것은 작은 언덕을 뜻하는 이제 고고학적 용어인데 전쟁을 많이 했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또 돌로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 번씩 성이 무너지면 그 위에다가 다시 건축물을 짓게 돼요. 그래서 텔이 많을수록 무슨 우리 이제 무지개떡처럼 한국의 무지개떡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던 지역으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텔단도 마찬가지인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조그맣게 뭔가 기록이 하나가 파편이 발견이 됐어요. 그 파편의 내용에 보면 죄송합니다. 어떤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비문이 승전비 같아요. 그래서 하사엘로 되어 있는데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아람 다메섹 왕이었던 하사엘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나서 승전 기념비로 이렇게 남겨놓은 것 같은데 나의 아버지는 올라갔다, 나의 아버지는 누웠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내용이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내가 죽인 사람은 다윗의 집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윗이 실존했다는 것이 성경책 말고는 그냥 이야기로만 이렇게 진행돼 있다가 처음으로 성경이 아닌 다른 기록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흥분했었었고 이어진 이름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여호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호람은 그 당시 그러니까 하사엘이 전쟁을 했었을 당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측이 되는데 만약에 여호람이 그 하사엘과 전쟁했던 왕이라면 아합의 아들이고 오므리의 손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쟁을 했던 기록 으로 인해서 오므리 왕조라고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조라고 있는데 그 오므리 왕조가 실존했었고 거기에 아들 또 그 손자가 왕을 했었는데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을 때 너무 기뻐서 승전비를 세울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그 왕조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고도 영국에 가시면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또 비석이 발견이 된 걸 이제 가지고 왔죠. 모놀리스 빈문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BC 853년이니까 그 승전비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있었던 전쟁에 관한 기록이고 여기에도 우리가 아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비문은 살만에셀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 nim누드라는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 앞면, 뒷면, 옆면에 쐐기 문자로 빼곡하게 그 당시의 상황이 전쟁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살만에셀이 아시리아가 이제 팽창할 때 남하 정책을 펴서 전쟁을 할 때 밑에 있는 남부에 있는 나라들 이집트를 비롯해서 뭐 아람, 시리아, 또 북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살만에셀과 전쟁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그 안에서 이제 전쟁이 크게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 이름 중에 이제 아합이라는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합이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 속에서 아합이 전쟁에 동맹군의 왕으로 참여를 했고, 근데 그 리스트를 보면 그 참여한 군대 숫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 와합은 병거를 2,000대를 끌고 왔다. 또 보병을 1만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굉장히 많은, 가장 많은, 그 당시에 이집트나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살만에셀이 굉장히 위협을 느꼈던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왕조가 실존했었었고 아들과 또 손자가 전쟁에 참여했던 기록들이 성경 외에 이제 기록에 있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제 문제는 성경책에 있는 기록들, 어, 그 기록을 보면 외부 사람들은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왕조로 평가하고 있지만 성경책은 그 시대를 가장 암흑 시대라고 평가를 해요. 그 제목을 어둠의 시대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그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 상황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역사 이야기, 배경 이야기를 조금 많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둠의 시대라고 성경책에서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저희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나라고 또 군사적으로도 정말 막강했던 나라지만 성경책의 평가는 특별히 열왕기 저자의 평가는 굉장히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럼 저희들이 그 이유를 살펴보고 더불어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열왕기의 이제 배경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6장 29절 시작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왕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다의 아사 왕이라고 돼 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돼 있어서 이름들이 언급돼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려져 있는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구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이란 민족 자체가 뭐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 70여 명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죠. 요셉 시대 때.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할 때까지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굉장히 번성했었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노예처럼 그 이집트에서 혹사를 당하죠.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이제 사사기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잘못을 범할 때마다 사사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편으로 이제 돌려놓는 그런 과정들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한 땅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어느 순간은 갈라졌어요. 원래 여호수아 시대 때 들어갔던 땅은 약속의 땅은 꽤그 남과 북을 합한 땅이었는데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이 왕이 됐을 때도 통일 왕국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치 한국의 남바북처럼 갈라진 이제 시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들을 저희 살펴보면 어, 사울 왕이 통일 왕조를 이루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40년 동안 다윗이 통일 왕조를 이루고 그리고 또 다른 40년을 솔로몬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죠. 한 120년 길게는 그렇게 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솔로몬 사후죠. 죽은 뒤에 남쪽의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는데 르호보암이 굉장히 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또 그런 선택을 받아서 북쪽 나라를 10개 지파를 데리고 분열되는 바람에 왕국이 분열돼서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이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는 이게 한 BC 975년경 이렇게 두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제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이 분열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북쪽은 이제 아수르의 포로가 또 더 빨리 BC 한 720여 년경에 나라가 멸망하는데 아합 왕이 아수르하고 전쟁에서 이렇게 막아내긴 했지만 결국은 아시리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사라지게 되고 그 북이스라엘 평가하는 기준은 항상 악한 왕들이 많이 출현을 해요. 그리고 오므리 왕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므리 왕조가 가장 오랫동안 왕조로 역할을 했고 나머지는 왕들이 뭐 짧으면 7일,
어떤 때는 뭐 6개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조금 분열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남쪽 유다는 다윗의 자손에 계속 연결되는 다윗의 왕조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어, 좀 오랜 기간 왕조를 이루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구약의 역사, 특별히 뭐 분열되어 있고 복잡한 이런 역사까지 알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 나라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나라에 유명한 왕이 있죠. 정조라는 왕이 이제 조선시대 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왕들이 학문을 익힐 때 경연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어느 경연 때 나이 든 학자들한테 질문하고 배우고 그런 토론을 하는 그런 장이죠. 어느 날은 정조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온고이지신, 온고지신 저희들이 두 개로 저도 중학교 때 이제 한문 시간에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온고지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왕이 이제 학자에게 묻죠. 저희가 중학교 때 배운 것은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의 이제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배웠는데 정조 왕이 물어봤을 때 그 이유경이라는 학자도 똑같이 대답하죠. 원래는 이게 논어의 위정편에 있는 그 고사성어였고 저희들이 뭐 사자성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온고이 지신 다섯 자보다는 온고지신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 논어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학자가 이야기하죠. 옛 것과 새 것을, 그러니까 옛 글을 익혀 새 글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학자가 대답을 하니까 정조왕이 그렇게 대답해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초보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볼 때는 옛 글을 익히면 그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돼서 몰랐던 것을 잘 알게 된다. 그런 사람들만이 가히 의로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당시 정조의 나이가 26살이라고 그 정조 1년 2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학문의 조예가 깊죠. 그래서 온고지신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그 속에 옛것을 알고 그냥 지식만 쌓으면 그럼 점수는 뭐 시험은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정조 왕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옛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그럼 새로운 것을 더 적용할 수도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식만 계속 쌓아가는 게 되죠. 저희들이 구약에 있는 내용, 뭐 창세기부터 쭉 말라기까지 내용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새로운 시대에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어둠의 시대를 다루는 이유는 어둠의 시대가 어떤 왕이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를 아는 것에다가 조금 더 붙여서 어떤 걸 깨달음을 얻어야 저희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왜 그 열왕기 저자는 저렇게 기록했나를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라고 불리는 오므리의 시대로 저희들이 들어가 보려고 하고 왜 어둠의 시대로 부를까라고 그 머릿속에다가 질문을 넣고 오늘 열왕기상 16장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열왕기상으로 돌아갈 텐데 어, 29절 후반부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 북이스라엘 왕이라고 소개를 해놓고 다시 아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므리 왕조는 그 전에 이제 오므리는 장군이었어요. 군사 장군이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왕을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자를 차지했을 때 7일 뒤에 오므리 장군이 그 사람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되죠. 새로운 왕, 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이. 아합은 일곱 번째 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의 44년, 3대에 걸쳐서 오므리 왕조를 이루죠. 그래서 총 이제 4명의 왕이 오므리 왕조에서 왕이 되는데, 아시리아 멸망할 때까지.
근데 디르사라는 곳에서 6년 동안 다스린 뒤에 수도를 옮겨요. 당시 그 세겜 북쪽에 조금 있는 곳에 높이를 좀 높은 곳에 도시를 하나 만들죠.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 이름을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요. 그 누구에게 사서 땅을 사서 90m 정도 되는 곳에 성을 쌓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 사마리아고 이름을 지었는데 좀 높은 곳에 있어서 적들이 이렇게 공격하기 쉽지가 않은 곳에 사마리아라는 곳에 성을 쌓고 그곳에 수도를 만들죠. 그리고 그곳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오므리 가문, 오므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그 안에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을 역할을 많이 발휘해서 두로와 시돈 아니면 이제 모압, 암몬 그런 나라들과도 굉장히 관계를 맺죠. 특별히 두로와 시돈에는 이제 항구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다윗 왕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수입하고 그러는 항구로 그곳을 사용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곳을 이제 조금 하기 위해서 시돈의 왕과 이제 뭐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죠. 자기 아들과 시돈의 왕의 딸을 결혼시키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외교적으로 상업적으로 관계를 강화시키고 육지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에 굉장히 불을 안겨주는 사람이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왕으로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오므리를 좀 다르게 평가해요. 저희가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여섯 번째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있었던 다섯 명의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책에서는 신실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왕기의 저자의 기준은 신실함의 기준, 선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열왕기를 읽으실 때는 저자의 관심, 또 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돼요. 만약에 북이스라엘을 경제적인 정치적으로 평가한다면 여로보암 아니면 여로보암 2세 오므리 아합의 시대가 가장 번영된 시기로 불렸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기준으로는 그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로 평가하고 있어요. 오므리를 이렇게 성경책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그다음 이제 아합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오므리를 지금까지 6명 왕 중에 가장 나쁜 왕이었는데 아합이 일곱 번째 왕인데 아합이 월스트가 되는 거죠. 오므리가 월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이 왕들 평가할 때 특별히 아합이 가장 나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럼 이유를 저희들이 찾아봐야죠. 왜 아합이라는 왕을 열왕기 저자는 가장 못된 왕으로 역사에서는 다른데 뭐 병거도 많고 군사도 많고 그런 왕으로 평가하는데 나쁜 왕으로 평가할까? 아마도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사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초대 왕이죠.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몇백 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실로가 있었던 성막에서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니까 어른들은 1년에 세 번씩 남자들은 무조건 성전에 가야죠. 뭐 유월절 또 초막절 어, 가야 되니까 세 번씩 장막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음, 나라가 분리됐지만 여전히 종교적으로는 하나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해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또 그곳을 지내다 와요. 이제 그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여로보암이 자기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백성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우리가 출애굽을 했던 출애굽 때 인도했던 신을 내가 여러분들에 보여줄 테니까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주장하고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설치하고 남쪽 끝과 북쪽 끝이에요. 거기에 성소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서 예배해도 된다고 공포를 하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심지어는 레위 지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도피성에 레위 지파 성들이 이렇게 분포돼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레위 지파는 다 남쪽으로 도망가요. 할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여로보암이 나중엔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배에 대한 것이 망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게 되는 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여로보암이 했는데 그것을 아합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아합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어지는 기록에 보면 평가를 이렇게 하죠. 시돈 사람 왕 엣바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므리가 자기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돈의 왕과 정략 결혼을 아들을 시켰다고 돼 있는데 옛 바알은 이제 바알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바알의 사람이라고 이름이 왜냐면 이 사람이 원래 바알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었는데 나중에 시돈의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딸 이세벨은 바알 신전에서 여사제로 일했던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세벨은 바알이 어디 있는가, 왕은 어디 계신가 이게 이제 바알에게 제사할 때 사용되는 문구고 의식에서 외치는 소리였는데 그 이름으로 딸을 이제 이름을 지은 사람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켰을 때 아합이 시돈에 가죠. 처갓집이니까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한 일을 보면 거기 가서 섬겨 바알을 예배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섬기는 신. 이세벨은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어, 왕비가 되고 이스라엘에 왔을 때 우리가 말할 때 이세벨을 바알의 선지자 이렇게 불러요. 바알의 문화와 종교 모든 것을 이스라엘 남유다에 퍼친 사람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과 싸우고 투쟁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평하면서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어, 7천 명 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7천 명이 더 있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보면 바알 문화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이 북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 7천 명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세벨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걸 알 수가 있고 굉장히 번영했죠. 바알 종교와 문화가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아합 왕이 그 선두에서 역할을 같이 동조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잘 보면 이제 시돈에 가서 바알의 제단에서 바알에게 예배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라고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어, 사마리아를 자기 아버지가 왕궁으로 세워줬는데 그 안에 아예 신전을 세워요. 바알의 제단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와서 숫제 그곳에서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세라 상까지 거기다 가져다 놓고 있는 걸 보면 아합 왕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므리보다 더 악했다?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다? 가장 어둠의 시대를 이끌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한 발 더 나가서, 어,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마음 놓고 행했던 사람이 이제 아합 왕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방을 평가할 때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분명히 앞에 구절에 언급돼 있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반복해서. 아합이 그만큼 악한 왕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아합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보면 아합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버린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그럼 그 자리가 비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는 금방 악의 세력이 들어와서 자리 잡아요. 바알의 세력이 와서 자리 잡고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 자리는 잠시도 비어 있지 않고 풍요의 신 바알이 자리를 잡죠. 우리가 롯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는 모르겠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눈에 보기 좋아서 그곳으로 내가 옮겨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성경책 기록은 롯이 소돔 근처에 살다가 가까이 갔다가 아예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을 심판하러 내려갔을 때는 소돔 안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자리들이 차지하는 거죠. 아합을 보면서 어, 하나님을 버린 왕의 모습이 어떻게까지 악한 길로 가고 있나를 볼 수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를 잠깐 이렇게 비워놓으면 그 자리에 악한 사람, 악한 세력이 곧바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아합의 이야기가 그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왕 대대로 물려가는 것처럼 지도자의 삶의 모습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을 읽다가 이제 16장 34절에 가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합 왕의 이야기가 갑자기 사라지고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 여리고라는 지명을 많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을 때 맨 처음 맞닥뜨린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450년 전 이야기죠. 지금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에 보면. 근데 그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 바퀴를 돌죠. 이제 그러면서 소리 질러서 여리고성이 이제 성벽이 밖으로 무너지는 바람에 정복을 했는데 그 무너졌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기초를 쌓을 때에 여리고 성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그 예언이었거든요. 그 예언이 450년이 지난 뒤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쌓았을 때 아마도 아합 왕이 동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무너져 있던 여리고성을 다시 증축하거나 건축한 것 같아요. 그 일에 이제 책임자였던 것 같고 히엘이라는 사람이 근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을 때 첫째 아들이 기초를 쌓을 때 죽어요. 그러면 그때 450년 전에 여호수아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을 잊은 왕. 그러면 그 영향력으로 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백성의 어떻게 보면 대표처럼 보여요. 맏아들을 잃었을 때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농담 내지는 전설로 그냥 생각하고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잃었다. 어떤 학자들은 첫째와 막내가 죽었다는 이야기, 문을 세울 때 이제 거의 완공 시점인데, 첫째와 막내라는 의미 속에 모든 아들을 잃었을 것이다. 라고 또 추측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히에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이유는 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어 간다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한테 잊혀진 것 같지만 버려진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 있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냥 까먹고 버렸을 뿐이지. 여리고의 의미는 사람들 스스로 방어하고 싶은 그런 본능, 그런 상징이죠. 바벨탑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었으면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어떤 또라는 자만심의 상징이에요. 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자꾸 세워보려고 하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그 동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고 아합이 건축했을 때 자기들이 바알을 섬기지만 그래도 여리고가 건축돼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 다시 여리고를 쌓는 의미는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모습. 지도자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백성들도 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살아있고 진행되어 간다는 걸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죠. 온고 지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걸 깨달으면 그러면 저희들이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죠. 저희들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광야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그래요. 아합의 시대, 가장 어두웠던 시대. 그때 하나님이 과연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에게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실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까?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항상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모세와 같은 사람들 보면 뭐 탄생 설화가 있어요. 삼손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 근데 어떤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이 언급되지 않고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마찬가지인데 17장에 시작할 때 길르앗에 오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어디서 교육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태어났다든지 무슨 일을 했다든지 아무런 소개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아합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엘리야라는 사람을 불러서 어두웠던 시대를 이제 밝히는 빛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이 이야기를 쫓아가 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었던 가장 악한 왕 아합 그 사람을 본받아서 말씀을 버린 백성의 대표 히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시작되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저희들 지내면서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게 없는지 하나님 빈자리는 꼭 다른 것이 들어와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점점 악한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리고를 쌓으면 안전할 것 같아서 또 다른 여리고를 쌓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지 저희들이 기대해보는 또 그런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장 어두웠던 북이스라엘의 시대를 살펴보면서 옛날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는 그런 영적인 눈을 저희들이 갖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악했던 아합 왕, 하나님을 잊었던 왕,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히엘. 하나님 그런 시대가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고 확장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해 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 하루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